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2주 연속으로 우리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집에서 또 이렇게 혼자 있기 또 답답하고 그럴 텐데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WRC가 끝나고 여러분 그 말씀을 혼자서 좀 묵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학교 가고 또 수업하고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으면 마음이 분산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비밀들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그냥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말씀에 집중하시기 위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기회를 좀 나에게 주셨구나. 좀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조금만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삶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서론에서요. 여러분 절대 주권. 여러분 절대 주권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그 모든 것의 끝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좀 붙잡아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되게 나빠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괴롭고, 여러분 그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문제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절대 언약, 절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당해보지 못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문제와 사생활과 환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문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문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많은 상황들도 그것이 문제와 재앙으로 보면은 실패하고 우리도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주신 거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정말 갖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 많은 문제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엄마가 일찍 죽고 집에서는 왕따를 당해요. 참 애가 성격도 이상한 애였어요. 모자란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요셉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문제 주실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아니, 형들이 나를 왕따 시켜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형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이 요셉이 그리스도 깨달은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곳에서 왔는데 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깨닫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응답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는 여러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자꾸 나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문제에 영향받게 되죠. 맞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그리스도 주시려고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렇죠? 이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창조되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빛을 가리는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빛을 비추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빛을 비추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을 비추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계획을 멈출 계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스톱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누구도 이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내 것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세계복음화라고 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약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미래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굶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지? 여러분, 이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좀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붙잡은 자에게, 이 두 가지를 가진 자에게, 이 두 가지가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발견된 여러분과 같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시는데 그걸 꿈이라고 해요. 내가 뭐가 되겠다, 이제 그거는 내 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4,000년 전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지금 로마 이스라엘이 속국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4,000년 전에는 애굽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3,000년 전에는 바벨론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로마 속국된 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흑암이 가득 눌려진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미리 본 자들에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가진 자들에게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진짜 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존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주권 속에서, 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뭔가에 잡혀 있어요. 뭐에 잡혀 있느냐?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나갈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거에 많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진짜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꿈을, 이 시대 살릴 꿈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나는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키도 다 다르고 몸무게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달라요. 여러분, 각각 다른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가진 나가, 그 사람들과 다른 나가 이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신 언약인데, 나에게 주신 꿈인데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제가 좀 밥 먹고 그냥 용돈 벌고 차도 조금 사고 좋은 옷 입고 좀 결혼해가지고 좀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바람을 막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기 전, 이 꿈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를 구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나의 것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요, 참된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어렵잖아요. 엄마가 일찍 죽어서 막 상처가 있고요. 형들이 막 괴롭히니까 또 상처가 있고요. 어디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없고요. 이 동생 베냐민 애기고 어리고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꿈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꿈을 주셨느냐, 그 꿈이 진짜 내가 자다가 꾸는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확실한 꿈을 주신 거예요. 너는 애굽을 살려라. 너는 애굽을 살려라. 여러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꿈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윗에게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언약 계획 절대 주권 안에서 꿈 주신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성전을 지어라. 그렇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고 복음은 핍박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꿈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꿈이에요. 이게 진짜 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 이 주권과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 여러분, 이 꿈을 발견해 나가고 이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나의 것으로 인정되어질 때.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절대 여정이 뭐냐? 이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꿈이 정말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리려고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사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그 절대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고생한다, 성공한다, 이거 아니에요. 고생하는데 그 길이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막 꽃길이다, 여러분.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이 꿈을 누리는, 이 꿈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성적 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와도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좋죠. 알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꿈을 이루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겠죠. 근데 그 좋은 일 붙잡고 와 막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것도 옆으로 내려놓고 나는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여러분들의 비전,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꿈, 여러분들 그런 꿈을 얻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꿈을 이루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없으면요, 그리고 이 절대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목사님은 계속 인생에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좌절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막 글 써서 신문 기자가 되려고 막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그래서 또 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까? 나의 꿈, 하나님이 주신 절대 꿈이 아니라 자꾸 나의 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패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안 되는 것,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과 꿈을 이루어가는 절대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내가 그 꿈을 모르니, 내가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내 눈이 어두우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낙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꿈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어려움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꿈을 좀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생해도 괜찮은데, 내가 성공해도 막 교만하지 않고 별로 뭐 이제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들이 써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막 간절히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소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소원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실제이며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실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나에게 이 언약이, 꿈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으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우상 숭배하라 그러니까 왕이 주는 진미와 이런, 근데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었잖아요. 그거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불가마 속으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때 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 뭐 능력이 있으시다, 못 살린다, 뭐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맞죠? 그렇죠? 여러분 그 용광로 속에 들어 그 하나님은 그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용광로가 100개, 1000개, 1000시간을 넣어놔도 평생을 넣어놔도 하나님은 거기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으신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인생의 절대 여정, 언약의 절대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 꿈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3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왜 여러분들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들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답이 없어요. 포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된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제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많이 행복하다 그래요. 인생에 그쵸? 뭐 굶지 않고요, 자기 집 있고요, 차 몰고 다니고요, 직장 있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요. 그쵸? 다 포장하고 있어요. 괴로운데요, 어려운데 힘든데요, 여러분. 그래서 nobody,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줘서요.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살려낼 수 없는, 답 줄 수 없는 그 일을,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C라고 하죠. 자, 이걸 V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D, 드림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I라고 합니다. 이것을 P라고 합니다. CVDIP. 나의 CVDIP.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분 모릅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정말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로마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2020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글로벌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애굽처럼 멸망당하는 바벨론처럼 멸망당하는 로마처럼 멸망당하는 지금 우상의 지금 본거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곳에 그 시대의 그 현장에 하나님 이 시대 살릴 그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보고 절대 언약 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면요 그 꿈 아니에요. 그거 내 욕망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꿈,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세상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게 나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 그 꿈 갖고 계세요. 여러분 왜 류광수 목사님이 미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미리 봐야 된다, 미리 가져야 된다, 미리 누려야 된다, 미리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왜 미리라고 하셨을까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알겠죠?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미리. 왜요?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WRC 메시지를 조금 이제 깁니다. 5개나 되니까 길잖아요. 그 5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1개씩만이라도 한 이번 연도에 여러분 계속 하루에 1개씩 그러면 월화수목금 5번 그렇죠? 그 토요일 날 뭐 들으면 돼요? 우리 철야가 아니라 우리 핵심 메시지 들으면 되잖아요. 주일은 우리 중고등부 강단 또 동부교회 강단 들으면 되잖아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좀 누릴 말씀입니다. 치유 시스템.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누릴 하나님의 또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치유가 필요할까요? 다 끝났는데 왜 치유가 필요할까요? 목사님은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다 끝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나도 믿어요. 여러분 끝났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끝났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러지? 여러분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방황 많이 했어요. 여러분 노력도 많이 하고 발버둥도 많이 쳐봤어요. 고민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완전 치유된 게 아니지만 왜 치유가 뭔지, 왜 치유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치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그 답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번 우리 동부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도 이 언약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치유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난 거는 약 바르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아물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라고 하고 또 넓은 의미로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는 죽은 문제예요. 없다라는 문제예요. 누군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창세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 문제는 치유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어요. 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 이 죄인된 문제는, 죄의 문제는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 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씻어줘야 돼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치유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치유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근본 문제는요,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의 종노릇,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야 해요.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자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오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종노릇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훌륭한 기업인인데요. 여러분, 이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 죽고 나니까 지옥에 가네요. 왜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여 그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생명이 끝나서 턱 보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내가 아니라 후대까지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의 상태예요.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 영적인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엄청난 영적인 전문가예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맞고 땅에 떨어진 영적인 전문가예요. 자,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서부터 딴 데로 막 가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실패시킬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전문가예요. 먼저 여러분 이해합시다. 뭐냐?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사단이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심어 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심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쓰면 되는데, 많은 세상의 것, 사단의 메시지, 사단이 주장하는 것들, 이 세상의 법칙, 이런 것들을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 놓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에게 체질이 된 거예요. 물론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는데,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심어놨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딱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이 재앙이 넘어갔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한 거예요. 뒤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이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쫓아와요.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멈춰섰어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그 홍해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혹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혼란케 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혼란케 해요. 뭘로 혼란케 하죠? 복잡해요. 왜 복잡해요?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으니까 복잡해요. 자, 여러분, 계속 유혹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것을 얻는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다른 걸 줘요. 유튜브도 줘요. 트위터도 줘요. 여러분, 많은 미혹, 여러분, 고급스러운 유혹도 있어요. 막 이런 세상의 영광, 그렇죠?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업의 지혜, 뭐 이런 것도 줘요. 아주 좋은 것들을 줘요. 근데 이거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게 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멀게 하는 것들은 뜯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미혹 속에서, 유혹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거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리는 나의 생각, 마음, 인생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 랩런트하고 얘기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내가 알아요. 그 랩런트 지금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겠죠. 왜죠? 완고하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 막 주면은, 육신적인 것 막 주면 그거 받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안 드려요. 완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자녀인데, 렘넌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완고해진 거예요, 마음이. 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불신앙.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앙 너무 싫어하세요. 왜 너무 싫어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시겠어요. 하나님은 불신앙 너무 싫어하세요. 사단은 너무 좋아해요. 이 불신앙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에게 맞춰주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그 비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알겠죠?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그 확신이 막 흔들흔들 해버리면은, 그 비밀이 여러분들 손에서 빠져나간다면은 여러분, 뭐 치우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놓치면 뭐 치우고 뭐고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전이다. 그렇죠?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은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왕이 들어가 있는 곳이 왕국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천사가 보호를 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호텔, 아무리 큰 집, 거지가 들어가 있어 봐요. 그 거지 집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성막 안에 하나님이 이 지성소를 두시고요. 여기에 법궤와 여기에 촛대와 여기에 떡상을 주셨어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막은 무엇이냐? 예배라고 해요. 우리가 이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치유 시스템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왜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치유하시려고요. 이거 뽑아내시려고요. 애굽에 있어서는 계속 각인이 선명해져요. 자꾸 애굽에 있어서는 내 이 뿌리가 계속 깊어져요. 여러분, 자꾸 애굽 체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셔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드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멈추고, 그렇죠? 나를 멈추고 내 생각, 내 마음, 그런 것들, 사단이 나를 미혹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마음을 완곡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 이번 주부터 예배를 회복하세요.
정말 예배 회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전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치유가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배하여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가정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막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닌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요 치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누리게 되잖아요. 내가 치유가 되잖아요. 나의 생각 마음이 바뀌게 되잖아요. 나의 체질이 바뀌잖아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다가 아니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아까도 얘기했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곳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성공하라고 해요. 이 죽든지 말든지 네가 성공하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말 참된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살리는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치유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나 되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이 언약의 말씀 충만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리하여 정말로 나와 가문과 가정과 미래의 현장들을 살리는 정복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